찬미 예수님, 사람들은 노년을 두고 흔히 말합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때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리가 노년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감정은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고, 신앙마저도 열정 대신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묻고 싶습니다. 노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일까? 노년에 들어서면 인간의 복잡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영적 투쟁에 지친 영혼, 메말라버린 감정,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육신. 이 셋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젊을 때는 이 엇박자를 의지나 열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지지도 않는데 이 상태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노년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덜 속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자기 자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노년의 이 고백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신앙인은 로마서 7장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약함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노년의 신앙은 여기서 전환됩니다. 나아질 수 있어서 믿는 신앙에서 나아지지 않아도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으로. 젊을 때의 믿음은 성장하는 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나 앞에서 하느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믿음이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게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싸울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영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싸움의 주체가 나에서 하느님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노인 신자들이 영적 투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몇 가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은퇴라는 위험한 유혹과 보상 심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이를 이용해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하며 이는 곧 기도와 성찰을 멈추는 계기가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앙 활동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투쟁의 의지를 꺾습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과거의 잘못이나 소홀했던 일들이 떠올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의 자비를 믿기보다 자기 비하에 빠지면 영적 투쟁을 지속할 힘을 잃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적 기쁨을 압도하여 기쁨 없는 형식적 종교 생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영적 돌봄의 공백과 소외입니다. 공동체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운영될 때 노인들은 영적 목마름을 채울 기회를 잃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서운함은 공동체와의 단절로 이어지고 결국 혼자만의 투쟁에서 지치게 만듭니다. 넷째, 고통과 질병에 대한 영적 회의가 따라옵니다. 육체적 고통이 길어지면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영적 위기를 겪습니다. 이 고통을 십자가의 신비로 승화시키지 못할 경우 원망과 불만 속에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노년의 영적 투쟁은 활동보다는 존재와 수용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쇠퇴를 영혼의 정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식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사명은 기도의 기둥이자 지혜의 전수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하루는 가볍지 않습니다.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성과의 단위가 아니라 응답의 단위가 됩니다. 오늘 하느님 앞에 열려 있었는가? 어느 만큼 머물러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면 충분합니다. 하느님께 열어두되 선택은 여전히 내가 합니다. 노년에도 인간은 끝까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책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이 아니라 선택한 자리에 머무는 책임입니다. 오늘 선택하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게 노년의 책임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계보고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표도 아닙니다. 업적 목록도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그분과 대화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숨기고 싶었던 것도 그래도 당신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던 이 삶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양심적 준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큰 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듯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 그분과 미리 대면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라도 마음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노년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낯선 날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그분과 마주 앉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의 만남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을 대충 넘기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소서.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날 낯선 얼굴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분으로 당신을 뵐 수 있게 하소서. 아멘.